안녕하세요. 효그룹 선교방송 김성광의 칼럼 시간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뉴스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데요. 아마 봄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식물들이, 나무들이 비를 맞고 새싹이 돋아날 겁니다. 저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면은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봄나물도 먹고 싶고요. 저는 좋은 절기가 온 것 같습니다. 김성광의 칼럼 시간. 오늘은 성공한 실패자. 성공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기도 하고, 또 실패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을 성공한 실패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어떻습니까? 이 효그룹 선교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가? 스스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거기에 답변하신 분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에 가서는 12제자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는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작성했던 요한 계시록 같은 분들, 모든 분들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자가 요구하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표본은 이스라엘 통일왕조 시대의 다윗과 또 그 자녀 솔로몬 부자간의 모습. 이분들이 다윗과 솔로몬 부자를 성경 속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고, 그죠?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은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었죠. 예. 요즘 같으면은 어떤 삶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 모범생,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윗은 모범생이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을 해보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하여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그는 유다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윗 왕 그러면은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다. 또 다윗 왕 그러면 뭐랄까요? 성군이었다 라고 거침없이 우리는 얘기를 하죠. 다윗은 성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군이었다 얘기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후로 왕이 된 후에 욕심이란 것이 다윗의 마음에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기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의 그 아내 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용모가 준수하고 용감불상했던 다윗이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었다, 성군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까?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다윗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타락의 모습으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죠? 실패한 다윗이다.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결국에는 실패한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제 말이 좀 어긋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간음의 죄를 짓고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다윗의 평생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이셨는데, 물론 여기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망하였고, 결국에는 다윗은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죠?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격이 임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윗이 회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후회해가지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계속 관심 표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 동안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이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아들 이 솔로몬을 좀 볼까요?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이렇게 세 번째 왕이 됐는데요. 그는 기혼이라는 곳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정치력은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신 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하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지혜.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강력한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까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그 정치력 역량을 발휘한 것이 솔로몬 왕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훌륭한 사람이었죠. 성공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역시 뭡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참 이 욕심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정치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 사업하신 분들도 이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치하신 분들도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정치하신 것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우리가 선한 욕심을 조심다마는 그렇지 않는 욕심들은 상당히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 같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 왕에게 그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뭐죠? 정력적인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들과 정력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정력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 생기고 있는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뭘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고통에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솔로몬 왕의 그죠? 솔로몬 전에는 처음에는 잘했었는데 후에 와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결과는 그 짐은 거스란히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나섰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실패자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의 뭐가 임하셨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자비, 유한자비가 아니고 끝이 없는 무한자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무한자비한 은혜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무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모두가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무한 자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 자비라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음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무한 자비, 하나님 무한 자비, 무한한 사랑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무한 자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성공할 수가 없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